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4월 첫 주입니다.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그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 달 동안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풍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고난과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 달 동안 잘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구약을 지나서 좀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읽게 되겠는데, 마태복음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또 처음 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실제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 일지인데 왜 4명씩이나 기록했는가? 한 사람이 기록하면 충분한데 왜 4명이 또 다른 식으로 기록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이 약간씩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하신 순서나 또 특징들, 그런 이름이나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류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서 보완하여서 더 예수님의 사역들을 또 입체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마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제자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고 있는데,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마태라는 등명이 나오지 않고 레위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제자인가 할 수 있는데, 마태 또는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이고 또 그의 직업은 세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생애를 33년간의 생애를 다 사시고 또 부활 승천하고 나서도 좀 뒤인 것입니다. 그래서 AD 50년에서 70년경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성전과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로마에서 멸망된 것이 70년입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은 나오는데 실제 멸망당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낱낱이 그냥 팩트를 그냥 말하려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을 마태는 밝힘으로써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참된 메시아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좀 세 부분을 나누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눴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기 전 1장부터 4장 11절까지를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이전의 그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장부터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절반으로 나누면 4장 12절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설교하셨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좀 많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들이 21장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을 때 머릿속에 기본적인 그런 구조나 특징과 그런 강조점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를 생각해서 알려드리니까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4주에 걸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성탄절 즈음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또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예루살렘을 왜 방문하게 되었는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라고 할 때 헤롯 왕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많이 쓰이고 또 이때 당시의 왕, 분봉왕이 헤롯인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뒤에도 또 헤롯이 읽어보시다면 헤롯이 나오는데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 이때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긴 하는데 우선 여기서 나오는 왕은 헤롯 대왕이다. 헤롯 대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방의 박사들 하면 항상 몇 명으로 생각하죠? 3명.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예물을 가져온 게 3가지지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 왔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이라고 표했기 때문에 혼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몇 명이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2명 이상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가? 그럼 보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이 박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별을 관측하는 그런 점성술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정말 예사롭지 않아서 일반적인 그런 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별이 나타난 것은 참으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부터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 동방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박사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와서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자꾸 물으니까 소동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엄연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 왕이 아닌 다른 왕이 나타나니까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냐? 성경을 알고 있는 너희들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봐라. 그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어디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베들레헴에 가서 박사들에게 잘 알아보고 나한테도 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나도 가서 경배해서 왕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정말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가서 그 아이를 죽여서 내 왕위를 더욱더 곤고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박사들에게 둘러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야 되니까 잘 알아보고 나한테도 알려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베들레헴으로 나가자 다시 별이 또 그 길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별을 다시 한번 보자. 또 너무나 기뻤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참된 왕, 유대인의 왕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잘 알겠다 생각하여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별빛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계속적으로 비추게 되고 정말 그곳에 가보니까 아이가 태어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왔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예물이 갖고 있는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고 모략은 죽은 사람을 썩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약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갖고 있는 영원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앞으로 예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물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참된 왕이시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참으로 경배하고 왕으로서의 고백을 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롯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꿈에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속에서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알려주지 않고 고국에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나에게 고하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그 2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피하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으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죽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알려주어서 네 아이가 죽을 수 있으니 헤롯이 너의 아이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는데 왜 애굽으로 피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 피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루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 11장 1절에 있었던 그런 표현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박사들이 그냥 돌아갔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왕이 혹시나 있을 그 베들레헴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우리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속은 줄 알고 이거 그냥 갔구나. 이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구가 어딘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는 다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 헤롯의 완악한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성경 배경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2살 아래의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가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한 20명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20명 정도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현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도 이렇게 참혹한 현장을 당한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부터 21절 어떻게 이주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이 죽었을 때 대략적으로 70세 정도 된다라고 성경 학자들이 보게 됩니다. 헤롯이 죽게 되어서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다시 너희는 애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요셉은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임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되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에 이어지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우리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나사렛에서 살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천하고 볼품없는 그런 동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저도 있나 찾아봤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칭함을 받는 장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천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천하고 부족한 그런 지역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어떤 표현이냐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 시골 깡촌 강원도 오지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어디 시골도 발전해가지고 선한 것이 어느 데나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유대인의 지역에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전혀 선한 것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천하고 천한 곳에 왜 태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인데 이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헤롯 왕의 차이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고 먼 동방에서 왕으로서 드려야 할 그런 예물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모습들, 그 예우의 모습들을 최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의 대우한 것입니까? 아니고 그냥 내 왕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구나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 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를 꿇어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나 부족하신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신 그 분이신데 그분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경배하는 태도,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찾으려 하고 내게 도움을 받는, 내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하나님 앞에 전혀 갈 수가 없는 그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아 참으로 경배하고 엎드려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같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왕이 되시고 그것을 경배받아 마땅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의 이름만이 높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될 것이고 생각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에게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말씀 이후에 갖게 되는 성찬, 그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 구세주 그 분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은 왜 애굽으로 피해 이주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피하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실 그 예수께서 왜 그렇게 피해 다니셔야 되는가? 아니, 그를 모신 자의 삶은 왜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모신 자의 삶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치 않았던 미움, 시기, 질투, 협박, 조롱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낭망하지 말고 잘 인내하며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모시고 사는 삶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 낭만과 좌절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의 가운데 그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헤롯 왕이 죽은 후 예수님의 가족은 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특별히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되었는 그 모습을 살펴볼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사자가 계속적으로 현몽하여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차
움직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가야 할 길, 해야 할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무섭고 두려운 길일지라도 또는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가고 또 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특별히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들려주셔서 확실히 알려주셔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움직이며 행동했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셔서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그쳐졌고 이미 성경이 완성된 그 상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말씀,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이단들, 특별히 우리 교회사를 배웠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교회사에 대해서 내용들을 배웠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사를 봤을 때 그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능력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들었다, 어떤 것을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길로 나갔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건전하게 유추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알고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하여서 그대로 수행하고 행동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잘 모르게 될 때 세상적인 방법, 나의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쉬운 줄 알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알려주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성경을 골라서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안에서 그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과 행해야 할 길을 잘 분별하여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올 것입니까? 등등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에 있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 찬양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는 과정인 줄 알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